오늘은 2024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주현절이라고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그러니까 주현절 다음 그 주일을 수세주일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본질, 자신을 드러내신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애를 계시한 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는. 자, 물 속에 예수님께서 잠겨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다시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래서 좀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그 광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격하게 됐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너무나 뚜렷한 그리고 아주 분명한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이제 하시는 건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둘기처럼 보내주시면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앞으로 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성육했다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경영학의 이론 중에 그 리더십 이론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의 리더십이다 그거죠.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1977년 로버트 그린 리프라고 하는 분이 이게 사회 컨설턴트였는데 이분이 처음 사용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용어인데 이분이 그 사회학을 이제 전공한 분이니까 그 사회학 전반에 대해서 이제 컨설턴트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섬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섬겨라. 하인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뭐 이 앞장서서 위에서 막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데 있다. 어제도 우리 정세율 권사님이 교회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오늘 친구를 하셨는데 어제 그 다른 우리 그 교회 그룹이 부엌을 사용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권사님 굉장히 화가 날 만한데 화를 안 내시고 이렇게 기왕이 됐는데 이게 좀 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말이죠. 참 고마웠어요. 이게 섬기는 참 이게 부엌에서 그냥 정성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 친교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한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오신 종. 그분이 예수님의 정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섬겨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섬겨야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리더를 따라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체 중에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체 중에서 발만큼 더러운 게 없을 거예요. 발이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데를 딛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숨겨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은 가장 낮은 데 위치하면서 평생토록 자신의 모습을 내놓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엄지발가락, 오른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골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참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참 새삼새삼 깨달았지. 참 평생 자랑하지 않는 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체 중에서도 가장 발을 귀하게 여기시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발처럼 숨겨진, 그러나 평생을 봉사하시는 섬김의 일생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도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복도 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오는 것은, 내가 오는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은 또 복을 주신 분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못 돼요. 자,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그 본래적인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졌던 진정한 이 통치권을 되찾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악한 영인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범죄의 길로 끌어낸다. 마음속에 정욕을 일으켜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증거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던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마귀, 이 세상 끝나려는 완전히 멸망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나타내시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이제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확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신분의 확증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세례 현장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확증, 직접적인 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증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세력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걸 공포하는 거룩한 그리고 엄중한 시간이에요. 듀크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제 본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떤 어린 아이가 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벌을 주려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자신의 몸을 탁 고쳐 세우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에게 손 못 대. 손댈 수 없어. 나는 세례받은 몸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빠가 함부로 나를 못 건드린대요.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앙이 뭔지, 세례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아이였다. 이 윌리엄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또 이것을 선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이놈아, 너는 나를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지 못해, 나는 세례받은 몸이야, 이렇게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인증하는 사인이에요. 자,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뭐 결혼식 꼭 올릴 필요 있나? 뭐 돈이나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비 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 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결혼식을 합니다. 왜 결혼식을 하죠? 굉장히 낭비적인 것 같은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결혼식 하는 것은 우리는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엄중하게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여자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는 문제아들만 모이는 거예요. 문제아들이 많이 이제 모인 그런 학교였어요. 첫날 교실로 들어갔더니 한 아이가 두꺼운 그 사전 책을 그 여선생님 머리 위에다가 던졌습니다. 이 여선생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게 어린 아이지만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위촉 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범법자들이거나 사회에서 실패한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이미 실패한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여러분,
이런 문제아들을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여선생님이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집단 치유 교육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너희들은 언제든지 최고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A 학점을 줬어요. 부족하고 제대로 미치지 못하지만은 A 학점 다 A 학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고 이제 그러는데, 문제는 그 A 학점을 계속 유지하는지 떨어뜨리는지, 이거는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학생들 책임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선생의 지도 아래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성공적으로 취직도 했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여선생님이 이뤄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학생들을 그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죠. F학점 내지는 뭐 B학점, D학점 이렇게 그런 수준인 아이들을 A학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이게 성공을 했어요. 위험한 아이들, Dangerous Mind라는 그런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갖는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다 A 학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참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A 학점을 주셨다. 누구든지 똑같이 세례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어주세요. 죄를 씻어주시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므로 또 다시 나오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A 학점 우등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속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완전하다 그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완전해서 뭐 그렇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용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더러운 죄와 이제 결별하고 용서받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A 학점을 받았어요. 결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A 학점을 주셨어요. 은혜의 학점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에게 올해 좀 세례받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참 세례받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교회는 세례를 주고 또 세례받는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례를 받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참 세례를 주면서 또 세례 받으면서 감격 속에서 우리가 박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졌다 그럽니다. 양수가 터졌다 그래요. 이 세상에 육신이 태어날 때에 물이 필요한 거예요. 양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세례 의식에서도 물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물을 씻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은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민의 나라, 이 미국에 다 이민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온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주권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해서 이 미국에 살아야 돼요. 만약 50세 이하면은 반드시 영어를 사용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시민권 취득하는 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미국의 역사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 연방법원에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마지막, 나는 미국에 충성하겠습니다.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시민이 되잖아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우리 은혜로 주어졌다 그래서 방종하면서 막 살면 되겠어요? 보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의 예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세워져야 돼요. 천국 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사랑의 나눔이에요. 감사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셨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어떤 것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례받는 이들을 어쨌든지 주님께로 이제 모시고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 위하여 이 천한 곳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영접하는 이가 없는 이 세상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천국 시민답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